자,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요, 이렇게 관상을 보면서 야, 참 당신은 복이 있게 생겼다. 또 뭐 너는 이렇게 박복하게 생겼냐,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또 한때는 어떤 대기업에서는 그 신입사원 뽑을 때 관상을 보고 신입사원을 뽑겠다고 어떤 관상 보는 관상쟁이를 면접관으로 앉혀놓고 그렇게 그 신입사원을 뽑은 그런 기업이 있었다라는 말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성경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느냐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 그 시편 1편 말씀에 보면 성경이 생각하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그 정의가 나오죠.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를 여러분 한번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역대기를 지금 쓰고 있는 이 저자분께서 역대하 17장에서부터 20장까지 꽤 여러 장을 할애해서 상당히 길게 다루고 있는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인물, 이 인물이요 바로 이 시편 1편의 이 말씀에 너무 잘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사밧의 일생을 보면 정말 성경적으로 복이 있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정답을 얻을 수 있어요. 자, 역대하 17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게요. 한 절씩 보겠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라. 우리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아멘. 여기에 보면 여호사밧은 왕이에요. 근데 어떤 왕이에요? 굉장히 나라를 잘 다스린 왕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도 굉장히 하나님의 계명대로 잘 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이 여호사밧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복을 받아서 부귀와 영광이 충만한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여호사밧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없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복 있는 인생을 살았던 여호사밧이 어떤 사람과 가깝게 지내게 된 거예요. 누구랑 가깝게 지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과 사돈 관계를 맺게 된 거예요. 역대하 18장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여기 보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여호사밧이
아합의 가문과 혼인을 해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아합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 성경은 이 아합 왕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는 거죠. 열왕기와 16장 30절에서 33절에 그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여러분 읽어볼게요.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자, 이 평가에 의하면 이 아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서도 그 어떤 왕보다도 악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악한 사람인 이 아합의 딸을 여호사밧이 며느리로 삼으면서 이 악한 사람과 인척관계를 맺은 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큰 화근이 된다는 거죠. 여호사밧 개인의 삶에도 그렇고 남유다 나라 전체에도 큰 불행의 단초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어떤 불행한 일을 겪게 되는지를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사밧은요 아합에게 사둔인 아합에게 속아가지고 죽을 뻔한 일을 당해요. 크게 두 번이나 속아요. 한 번은 이제 사돈이 초청을 해가지고 우리 밥이나 좀 먹고 우리 거하게 좀 즐깁시다. 그래가지고 사돈집에 놀러 갔는데 절지에 거기에서 전쟁에 휘말리게 되죠. 역대하 18장 2절 3절이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읽어볼게요. 시작.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랄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랄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네. 밥 한번 먹읍시다. 그래가지고 갔더니 밥 잘 먹여놓고는 툭 던지는 말이 뭐예요? 우리 같이 전쟁 한번 합시다. 근데 그 자리에서 어떻게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절지에 이제 전쟁을 함께 치러야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또 거기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또 심한 속임수가 있었던 거죠. 역대하 18장 29절에서 30절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한 절씩 볼게요.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고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하신지라. 이게 뭡니까? 지금 이제 같이 전쟁터 나가기로 한 거잖아요. 그러면 둘 다 왕이면 둘 다 똑같이 왕복 입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 이 아합이 잔머리를 굴린 거예요. 지는 살겠다고 자기는 일반 군사 옷으로 변장을 하고는 여호사밧한테만 당신이 왕복을 입으세요 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너만 왕 타켓이 돼가지고 전쟁터에 죽어라. 그 얘기가 똑같이. 이렇게 악인을 가까이 하고 함께 일하고 살잖아요. 그러면 꼭 이 악인에게 속아가지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호사밧이 당하는 거죠.
두 번째 또 어떤 불행이 있습니까? 여호사밧은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는 이 악인의 뜻에 동조하고 말게 되죠. 여호사밧이 전쟁을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하게 됐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싶은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 뜻을 좀 물어보자. 아합한테 제의를 해요. 그러니까 그 제의를 받고 아합이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를 불러 모아요. 근데 이 400명의 선지자가 다 어떤 애들이에요? 가짜야. 거짓 선지자야. 왕이 기분 좋은 말만 골라 하는.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대답이 뭡니까? 뻔하죠. 역대하 18장 5절이죠.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옆에서 가만히 듣다 보니까 얘네들 이거 아닌 것 같아. 이 400명이나 와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400명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뭔가 의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아합한테 그래요. 이 사람들 말고 다른 선지자 없어요? 예. 그랬더니 아합 왕이 뭐라고 말해요? 역대하 18장 7절 8절이에요. 여러분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몰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몰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네. 그러니까 아합 왕은 평소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골라서 하는 선지자들을 가까이 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끔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전해 가지고 자기로 하여금 기분 상하게 하고 부담스럽게 하는 선지자는 미워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여기서 그야말로 아합이 왜 악한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들 설교 듣다가 목사님이 막 축복에 대한 얘기하고 막 이렇게 자기들 기분 좋은 얘기를 하면 아멘 하다가 목사님이 막 죄를 지적하고 우리의 뭐 연약함을 좀 이렇게 파헤치고 그러면 마음이 아프고 막 기분이 나빠지잖아요. 그러면 또 그 목사님 싫어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잘 알겠지 스스로. 그럼 그런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면 돼. 나는 아합과 같은 성향의 사람이구나. 그걸 깨달으면 돼요. 진짜 선지자는 참 선지자는 항상 좋은 말만 할 수 없어요. 축복의 말도 하지만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말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 이렇게 아합은 악한 거예요. 그래도 여호사밧은 미가야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미가야를 오라고 해서 그 말씀을 좀 정확하게 전달하라고 해라. 듣자. 그래서 이제 미가야가 오지요. 와가지고 미가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달을 하죠. 그 내용이 그거잖아요. 제가 기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열려 있더라.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보좌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 아합은 지금 죄를 너무 하늘에 사무칠 정도로 죄를 져서 도저히 용서가 안 돼. 심판을 해야만 하겠어. 이번에 아람과 전쟁을 하게 해가지고 거기서 아합을 내가 심판해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아합을 이 전쟁터로 끌어낼래? 이렇게 말하니까 그 중에 한 영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데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옳습니다. 좋습니다. 전쟁터로 가십시오 하는 말을 내가 400명의 선지자들의 입에다가 넣어줄게요. 그러면 아합이 그것을 믿고 전쟁터에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미가야 그런 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저 400명의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지금 저들에게는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 있습니다. 진실된 것은 이번 왕이 전쟁터에 나가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아합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죽게 됐다는데. 그러니까 아합이 그냥 열이 받아가지고 노발대발하면서 야,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야,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힘을 합쳐가지고 지금 전쟁을 하는데 우리가 지겠니? 내가 너 전쟁터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와가지고 내가 너 반드시 죽일 거야. 너 그동안 옥에 가둬 있어. 그런 거예요. 또 거기에 또 이제 꼭 또 맞장구 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400명 선지자의 대표 중에 하나인 시드기야가 또 나서가지고 미가한테 가서 막 따기를 쳐 올리고 막 이러면서 네가 거짓말이지 우리가 거짓말이냐 막 이러면서 이제 또 맞장구를 치고 그래가지고 미가야가 옥에 갇힌 거잖아요. 뭐 그건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보자고요. 상황이 지금 큰 전쟁을 눈앞에 두고 상황이 이렇게 갈린 거잖아요. 한쪽은 전쟁에 나가는 게 하나님 뜻이다. 또 한쪽은 전쟁에 나가면 당신이 죽는다. 이게 지금 의견이 갈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상황이 이러면 전쟁에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나는 나갈 거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안 나갈 거다. 나는 일단은 시간을 좀 벌 거다. 근데 여호사밧을 보세요. 전쟁터에 나갑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겉으로는 여호사밧이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말하고 그런 걸 보면 굉장히 말씀을 따르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여호사밧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악한 아합과 함께 일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그와 똑같아지더라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그런 상태에 빠지고 말더라는 거죠. 악인과 같이 어떤 일을 도모하다 보면요, 평상시 하나님 말씀을 우선하고 살던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 뜻보다는 사람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져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도 하나님 말씀을 떠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악인과 함께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세 번째 어떤 불행한 일을 만나요? 여호사밧은 이렇게 악한 아합의 딸을 자기 가정 안으로 들여놓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불행한 일들이 연속해서 일어나게 되죠. 이 전쟁에 2번이나 속아가지고 전쟁에 나갔던 여호사밧은 그래도 하나님이 봐줘가지고 전쟁에서 죽지 않고 돌아와요. 하지만 아합은 정말 미가야의 애언대로 그 전쟁터에서 죽어요. 그러면 이제 악한 아합이 죽었으면 그 불행이 그것으로 끝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악한 아합과 가까이 한 것이 당대의 문제로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역대하 21장 5절 6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시작. 여호람이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이제 여호사밧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됐어요. 아합도 죽고. 그러면 이제 악이 끝나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이 아버지 같지가 않아. 오히려 악하게 된 거예요. 왜 악하게 됐는가 봤더니 자기 와이프가 누구 딸이야?
아합의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내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여호람이 아합처럼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은 여자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예? 여자 말 안 들으면 우리 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자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어. 아내의 영향이 절대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여호람이 굉장히 아합같이 악하게 나라를 다스려요. 얼마나 악했으면 여호람이 죽어가지고요, 그 열왕의 묘실에 못 들어갑니다. 너무 악하니까 안 된, 선저와 똑같은 반열에 올릴 수 없다. 그래가지고 못 들어가요. 그 정도로 악해져 버려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야. 여호람이 죽었으면 그걸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또 여기서 안 끝나요. 역대하 22장 1절에서 4절을 여러분 볼게요. 한 절씩 볼게요.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우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네, 뭐예요? 아버지 여호람이 죽으니까 그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됐는데 이 왕도 악한 거예요. 왜? 이번에는 아내가 아니라 엄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예. 자기 아버지는 아합의 딸인 아달랴 아내의 영향을 받아서 악한 짓을 했는데 이 아하시야는 아합의 딸이 엄마잖아요. 저기 엄마잖아요, 엄마. 그러니까 이제는 엄마의 절대 영향으로 아합이랑 똑같이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아내도 무섭고 그래서 엄마도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시야가 왕이 된 지 1년도 채 안 돼가지고 죽거든요. 어떻게 죽냐면 이제 외갓집, 북이스라엘이 외갓집이잖아. 그러니까 외갓집 왕이 다쳤다, 전쟁에 나가서 다쳤다, 그러니까 외삼촌이 다쳤다라는 소리를 듣고 문병을 갔어요. 근데 그 문병을 갔는데 그 사이에 북이스라엘이 쿠데타가 난 거야. 에우라고 하는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을 죽이고 이제 새로운 정권을 세우는데 마치 남유다의 아하시가 온 거죠. 그러니까 이 아하시까지 죽여버린 거예요. 역대하 22장 8절 9절이 그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시작.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야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야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야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야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네. 여러분 되게 역사가 재밌죠? 어떤 드라마보다 재밌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아하시야가 왕이 된 지 1년도 채 안 돼서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남유다의 왕권이 약해져 본 거죠. 스스로 왕위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해진 거죠. 이 약해졌는데 이 순간을 노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원래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들만 계속 이어서 왕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반역하고 새로운 시도를 한 악한 사람이 나타나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지긋지긋한 아합의 딸 아달랴예요. 살기도 오래 살았어요, 이 여자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역대하 22장 10절을 여러분 보세요. 시작.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네.
아니 자기 아들이 죽었으면 슬퍼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 근데 이 여자는 악하니까 자기 아들 죽은 거 보고는 자기 손자, 아하시아의 자식들 손자 아들 전부 다 죽여버린 거예요. 왜? 자기가 이 남유다의 왕권을 잡으려고. 그래가지고 이 남유다가 왕위를 이을 씨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다행히 하나님 은혜로 한 사람을 남겨놔요.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해드릴게. 문제는 뭐예요? 이런 엄청난 불행의 단초를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던 그 여호사밧이 아합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아 들이는 것으로 인해서 이 불행의 씨가 뿌려진 거예요. 이처럼 악의 씨가 한 번 뿌려지고 나니까 계속해서 악의 열매가 맺는 거죠. 처음부터 뭐 여호사밧이 그런 걸 생각하고 그랬겠어요. 제가 봤을 때 여호사밧은 굉장히 순진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악인을 대하는 법을 몰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악인을 가까이 하게 됐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런 엄청난 불행한 일을 자초하게 된 거죠. 역대기 저자가 이것을 이렇게 길게 언급하면서 강조하는 거예요. 뭘 강조해요? 여호사밧처럼 악인과 함께하는 실수를 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여호사밧이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냐. 근데 한순간 악인과 가까이 하는 그 실수 때문에 이렇게 여러 대에 걸쳐서 어려운 일을 겪지 않냐. 그러니까 악인과 함께 하는 것을 조심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의 특징이 뭡니까? 악인의 특징이 뭐예요? 생긴 게 악하게 생겼나요? 뭐 여기에 두 뿔이 났나요? 악인의 특징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악인의 특징은 첫째, 하나님을 무시해요. 하나님을 무시해요.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다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좋은 것은 취하면서 자기 귀에 거슬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도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의 특징은요, 우상을 숭배해요. 우상 숭배는 무슨 뭐 부처상 앞에서 막 비나이다 뭐 그렇게 하는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고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우상 숭배자예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보다 어떤 자기의 어떤 권력을 더 추구하거나 그거 다 우상 숭배거든요. 그 다음에 악인의 굉장히 확실한 특징이 뭐냐면은 거짓말을 잘해요. 남을 속이는 것을 아주 쉽게 해요. 이런 성향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악한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만 악하냐?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 안 다니지만 이렇게 악하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교회를 안 다니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고 또 나름 정직하게 거짓말 안 하고 살고 있고 그런 분들이 많죠. 근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 가운데도 문제는 이런 악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해질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좋은 것은 아멘 하는데 자기가 좀 싫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반발이 크죠. 그래서 그런 설교를 하는 목사를 존중하지 않고 그런 목사를 막 함부로 막
두려움 없이 막 욕해야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악한 사람을 여러분이 구분하려면 어떻게 하면 가장 확실하냐면 목사님이 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그 목사님에 대해서 어떤 망설임 없이 지나치게 심하게 욕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 아, 이 사람은 아함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거의 맞아요.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요, 목사님이 좀 잘못하고 실수해도 함부로 그렇게 욕 못해요. 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니에요. 교인들 중에도 아합과 같은 성향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아합과 같은 성향의 사람들과 내가 가까이 지내잖아요. 그러면 결코 복을 못 받죠. 왜냐하면 복 있는 사람들은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하고 멀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를 쓰거든요. 그게 큰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서 형통한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 그 답은 다른 거 아니에요. 악인과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1차적으로. 아합처럼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 종을 함부로 대하고 거짓말을 일삼는 그런 사람들과는 가까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뭐 같은 교회 다니고 같은 직장 다니고 같은 활동하는데 어떻게 뭐 무조건 왕따 시키고 무시하고는 할 수는 없죠. 함께는 하죠. 긍휼히 여길 수 있죠. 그러나 함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거예요. 친척관계, 인척관계를 맺는다거나 같이 무슨 사업을 한다거나 같이 무슨 일을 한다거나 이런 걸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이랑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지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요, 축복의 통로거든.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가 복을 받는데 악인을 가까이 하잖아요. 그러면 복이 멀리 달아나게 돼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악인을 멀리하고 말씀은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사밧이요, 믿음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의외로 믿음 좋은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해요. 왜? 믿음 좋은 사람들은 마음이 좋잖아. 그러니까 누구나 다 사랑하고 누구나 다 잘 지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악인이나 선인이나 구별하지 않고 모두랑 다 친하게 잘 지내야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여호사밧도 아마 그런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뜻은 악인과는 가까이 지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려면 악인과 선인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 분별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못 받게 하는 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합과 같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되죠. 이걸 명심하고 축복의 통로로서의 남을 복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자. 아합과 같은 사람은 되지 말자. 그리고 혹이라도 아합과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들과는 조금 거리를 두고 살자. 이런 것들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